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읽으셨으리라고 합니다. 또 설교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의미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요 즈음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려야 되는데 거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에 그래도 나는 도저히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기가 싫다. 가까이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하튼 나라에서 하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거, 이거 사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지만은 과거에는 황제가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황제 말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기관의 얘기보다도 더 무서운 얘기지만은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뭔가 그 원동력,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원동력이 뭔가?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거라사인 정도로 얘기했지만은 이 누가, 오늘 우리가 이 누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도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시 사람. 여러분 혹시 도시 사람 아닌 분 계세요? 논산시 민. 다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면은 그렇게 귀신이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도시 사람이라고 귀신이 겁내거나 또 왕가에 있다고 겁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울은 왕인데도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악령은 공평한 것 같아요. 왕가에도 막 들어가고 서민에게도 막 들어가고 참 공평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령은 사울 왕에게도 들어가니까 막 번뇌하고 막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상쾌하게 만들어줬을까? 바로 다윗이 노래를 불러서 기도해서? 아니에요. 기악. 오늘날의 기타와 같은 이런 수금을 갖고 막 노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이 순간에 물어갈 수밖에 없듯이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수금 소리와 함께 임재하니까 악한 영이 싹 물러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오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실 고치기 위해서 멀리서 배 타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 사단의 권세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행을 아주 힘들게 어렵게 무서운 광풍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이 말이야 벌벌벌 떨고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거라사의 귀신이 미리 그것을 아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광풍아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해. 그 무서운 광풍이, 그 돌풍이 이 갈릴리 바다는 무서운 데예요. 평소에는 평온하다가 한번 돌풍 불면 무섭게 물결이 치는 그런 데인데 고요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 도시 사람인데 그냥 평범한 도시 사람, 논산 시민 같은 여러분인데 평소에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 막 괴성을 질러요. 다른 사람이 자꾸 혐오스럽게 여기니까 쇠사슬에 묶어놨는데도 그 쇠사슬을 풀 정도의 괴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멀쩡한 도시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거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덤 사이에 막 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으로 지나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벌써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입으로는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발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귀신 들렸다 해서 항상 미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자기 정신이 돌아온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는 어떻게 이런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사울이 너무너무 번뇌하고 힘들었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리는 사람도 이 귀신을 데리고 사는 것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의지는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발은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는 다른 것입니다. 귀신은 지금 여기서 막 이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뭐라냐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다. 막 이렇게 지금 귀신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의지가 예수님 앞에 가는 의도는 뭐예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좀 뽑아주세요. 버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떤 귀신하고 지금 접촉된 사람이 자기 영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벌써 이미 나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때는 어느 어른들이 나오시는데 이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귀신이 정말 있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도 막 물어요, 그분은.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서. 그래서 가르쳐줘도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있지요? 그러면 사탄하고는 어떻게 뭐죠?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단수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 말로 사탄이고 헬라 말로는 바로 디아볼로스, 마귀예요. 이 사탄 마귀가 왕이에요. 이 사탄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뭐라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은 그 왕 사탄 마귀 옛뱀 또 용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처음에는 천사장이었다 그랬죠. 이것이 다른 천사장으로서 다른 천사들 다 거느리고 있다가 다 데리고 하나님의 반역해서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제일 쫄개들이에요. 쫄개들. 사탄하고 마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쫄개들. 아마도 성경에 있는 용어로서 제일 사탄 나라에서 큰 자는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을 그 옛날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임박하게 이제 나타날 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나라가 지금 흥크러지고 예배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 된 거, 이게 전부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누가복음에 이미 마지막 때에 나온다 그랬어요. 지진도 나온다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한다 그랬어요. 다 지금 말세에 되어진 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제일 아주 우두머리격이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 이 삼총사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는 게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적그리스도와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미 불못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입에 그 말씀의 기운으로 마귀가 제일 마지막에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오늘도 그 한 모습이에요. 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가 보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괴력과 괴성을 지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괴로워서 예수님 앞에 좀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당신이 왜 왔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무저경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왔습니까? 무저경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성경에 7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무저경은 요한계시록에 뭐냐면은 1000년 동안 마귀를 가둬두는 감옥이 무저경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귀신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을 가진 존재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 많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육신의 세계와 다른 거예요. 한번 영적인 세계에서 이 귀신은 절대로 귀신이 다시금 천사가 되거나 귀신이 다시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으로 영원히 귀신으로 사단의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 육신에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육신에 있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렇게 가라 하면 안 가고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우리 얘기죠. 하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금 기회가 있는 게 여러분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귀신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 안 나오고 막 바락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최고 만왕의 왕 만주 모든 신 중에 최고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한번 말하시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듣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도 욥기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 앞에 떡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도 만든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 욥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사단이 생명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욥의 자녀는 죽였어요. 그렇게. 하지만 욥은 죽이지 마. 절대로 죽이지 마.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사단은 영적인 존재는 절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오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데 나가기는 싫고 그런데 옆에 뭐가 있었어요? 돼지떼가. 누가복음에 몇 마리라고 나오지 않았어.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그 삼겹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족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순대 만들면 또 얼마나 많이 만들는지 아세요? 그거 돈벌이 하려면 보통 많은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그런데 그 돼지 떼개로 이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귀신이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한 군대가 그 지역에서 아마 몰살해서 다 귀신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한 사람한테 2000마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의 분량이 들어가 있으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괴력이 나왔겠습니까?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돼지떼기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예수님이 허락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의 선이 있으십니다. 이 영적인 거라사인에게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돼지에게는 들어가게 허락하십시오. 이걸 허락해야 들어가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만약에 내가 말해도 귀신이 안 들으면은 사실 귀신이 내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잘. 하지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말은 꼼짝없이 듣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귀신 무서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귀신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은 꼼짝없이 듣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은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귀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을 우리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울이 자기 악령을 못 다스려요, 자기 스스로. 하지만 다른 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또 나한테도 예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이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귀신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예요? 귀신이 싹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싹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들이 전부 바닷속으로 막 달아가지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돼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영혼은 예수님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돼지 2,000마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뭐라고요?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 몰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밥이 됐는지 물고기밥이 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다 죽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이 귀신이 다 나와가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괴성을 지르고 뻘거벗으면서 부끄러운 줄 몰랐던 이 사람이 멀쩡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해결해주고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모습이 변했습니다. 반면에 졸지에 바닷가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으니 그 돼지한테 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희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돼지떼가 죽었다니 다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상황을 보니 그 사람들 또 놀란 게 둘이. 아니 우리 그 돼지들이 다 바닷가로 들어가서 죽었단 말이야? 내 것이 정말 죽었단 말이야? 한 마리도 남지 않았네. 또 놀란 거. 평소에 아니 저 양반 괜찮던 양반이 귀신이 들었는지 저렇게 빨가벗어도 막 무덤 사이에 가지 않았나? 괴성을 지르지 않았나? 괴력이 나타나지 않았나?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렇게 됐단 말이야. 저렇게 멀쩡해졌단 말이야. 또 식구라면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 동생인데, 그래서 내 형인데 정말 우리 가문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고 괴로웠는데 이렇게 귀신 쫓아서 멀쩡한 사람 만들어줬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절을 해야 정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아 나오라, 돼지한테 들어가라 그 한마디에 내 이 비싼 삼겹살을 이거를 다 바다에 빠뜨렸단 말이야. 멀쩡해진 사람에 대한 멀쩡해졌네, 저럴 수도 있는가 봐, 뭐 이 정도고 감격도 없고 우리 마을 사람이 우리 도시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졌구나. 참 저분 대단한 분이다, 고맙네, 정말 감사하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 돼지가 다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발 좀 가주시오. 제발 이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 얘기를 이렇게 좀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많이 부르면서도 예수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마을 사람들 지금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누가 예수님 편인가? 다 같이 누가 예수님 편인가? 예수님 편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편이. 누가 예수님 편인가? 세 번째로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분이구나. 그 귀신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와서 괴롭히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이 말씀을 듣서 알면은 이 귀신은 우리가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쫓을 수 있는 귀신이야.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귀신하고 극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귀신아 나오라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면은 돼지떼에게 다 그 군대 귀신이 다 돼지떼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돼지가 반응을 해서 그냥 바다에 빠져서 몰살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귀신에 대해서는 제일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겐 누굽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해방, 자유, 참 자유 맛보게 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말해요. 우리를 눈 못 보는 자가 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신 분이 것입니다. 이 자유, 이 해방, 이거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자 예수님. 귀신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사울도 번뇌케 하고 우리도 괴롭게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일을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귀신,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되면 기도 못하게 하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거 전부 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째,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거에 반대해서 마귀가 들어가면 서로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지 못한 그 배후에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몸과 내 영혼을 분리시키려 죽이려는 거예요. 병 줘서 죽이려는 거예요. 모든 병, 그래서 우리는 병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여러분, 우리는 조상 귀신이 우리 가문을 돕고, 우리를 돕고, 우리나라를 돕고, 여러분, 그거는 전부 다 잘못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여러분을 돕지 않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가도록 돕지 않습니다. 귀신은 철저히 하나님하고 이간질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의 몸에 병을 갖다 주는 것이. 그러면 이런 귀신 여러분 환영입니까? 노환영입니까? 노환영이에요. 절대로 환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걸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멀쩡해지는 거예요. 멀쩡해지는 거예요.
멀쩡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큰 아주 최고의,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귀신이에요. 지금 얘기가, 우리 얘기가. 여기서 해방했으니 예수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예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 거기서 해방되니까 예수님의 발취에서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 기다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혹시 멀어지고, 성경도 읽기 쉽고, 더 가까이는 뭐야? 가능하면 이번에 코로나에 대형 교회들마다 다 논산교회도 그랬던 거 아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활절 때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광고했으면은 다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반도 안 왔어요. 반도. 왜 그랬을까?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커피 마시면서 화장 안 하고 예배 드려보니까 참 편하거든. 그럼 편한 맛을 본 사람은 굳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여기서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그럼 교회는 유지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이면 죽인다고 황제가 얘기해도 몰래 카타콤 그 무덤 사이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주님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누구 편인가? 이 귀신은 두 번째로 누구 편일까요? 철저히 귀신은 예수님 반대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오는 것을 괴롭게 하려고 온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가까이 갑니까? 멀리 떨어집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 사단은, 귀신의 세력은 전적으로 예수님 반대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편은 지금 현재 나타난 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봐서는 바로 은혜 받은, 귀신이 나간,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지 않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들에게 병이 있으면 다 고쳐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됐잖아요. 지금 봤어요. 내가 사랑하진 않지만 우리 이웃 멀쩡하던 양반이 귀신 들어가지고 저렇게 귀신짓 했는데 저 사람을 저렇게 멀쩡히 해준 사람이니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쫓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자기 재산을 권낸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제발 좀 가십시오. 제발 좀 이 마을에 떠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삼겹살로만 팔아도 보통 돈입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으니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면서 예수님 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편 아니니까 예수님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사면서 신방 가가지고 신방 오십시오. 사모해가지고
제가 신방 가면 너무나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왜? 예수님 모시고 가고 말씀 같이 들고 왔으니까, 내 가정을 축복하러 오셨으니까,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천교회에서 부목할 때 신방 가면 말이에요. 먼저 방 안에 들어가면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말씀 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뭐 등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딱 떠보면 그 권사님이 없어졌어. 아니, 권사님 어디 가셨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걸 산다고 그냥 가게 가서 어느새 뭐 과자고 막 사가지고 뭐 사이다인지 뭐 이런 거 하고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를 반겨주다니. 근데 목사를 반겨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시고 예수님을 반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별일을 봤습니다. 병원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은 이제 오지 마세요. 병원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때로는 제가 화장실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대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 가면은 그냥 환영하지만 어디 가면은 배척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각오해야지요.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활케 하고 용서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실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실 구원주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좀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예수님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마귀 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곧 뭐냐면 이 마을의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마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감당 못하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배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배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식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막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립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영하고 우리 해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들은 다 저주받은 존재라 해서 악한 귀신이나 또 이 저주받은 귀신이나 또는 더러운 귀신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어요. 귀신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 마을 사람도 저주를 택한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오직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은 사람, 이 한 사람만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는 마당에 예수님은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너희 식구들한테 알려줘라. 그게 중요하다. 넌 전도자가 되라. 그런데 자기 식구들만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성읍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도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배척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존재는 귀신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 중에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귀신을 선택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건강해져요? 안 해져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은 건강에 대해서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 건강 안 되는 것만 자꾸 가까이 하고 뭐 음식 먹지 말라는 거 더 먹고 말이에요. 운동 더 안 하고 그러면 건강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날로 겨울에 따뜻한 날로 가까이 가야 또 따뜻한 것이지 멀어지면 멀을수록 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이 하고 가까이 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해도 칭찬하시고, 믿음 때문에 너는 어떻게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적은 것 때문에 책망받기도 하는 거. 이 말 맞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에 대한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간다, 또 찾는다, 이 원어를 보면은 훨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동사가 나아간다, 찾는다. 다 같이 나아가자, 찾자.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찾는 것이 믿음이다. 예, 여기에 찾는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헬라 말을 에크제테오. 시작. 에크제테오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 찾아낸다, 조사한다, 요구한다, 또 예배한다는 말도 있고 수색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병 고친다니까. 정말 병 고치는 자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축복받는다니까.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는지 한번 가서 수색해보자. 검사해보자. 조사해보자. 확인해보자. 찾자. 이게 찾자인 것입니다. 원어가 찾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검사들이 증거를 찾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그냥 봉쇄를 해서 컴퓨터를 막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서들을 쫙 가져가서 찾는 거예요. 범죄 사실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런 찾는다는 것이 에크제테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누구는 그분이 때문에 이렇게 병 고치고 이렇게 귀신이 나갔다는데 나도 귀신 들렸어. 그분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는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간다는 말 역시 접근한다, 방문한다, 또 이런 뜻입니다. 찬성한다, 동의한다, 끌어당긴다, 가까이 끌어당긴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들을 한번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못 고친 질병이 없다더라. 나같이 나면서부터 장님도 고치신다더라. 그러면 나는 그분을 찾아야지. 그분께 나아가야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야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거기서 중단해버리면은 나아가는 게 중단입니다. 찾는 게 중단입니다. 그랬습니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는 예수님을 멈췄고, 예수님에게 너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을 고침받으려고 나오는 이 사람, 눈뜨기를 원합니다. 당장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어떤 겁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누워서 꼼짝 못해요. 그냥 꼼짝 못하면서 배설을 해야 됩니다. 꼼짝 못하면서. 그걸 보다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고친다는데 분명히 이 근처에 오셨다는데 하니까 친구 4명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럼 나 고침받고 싶다. 나 좀 데려가줘. 그래 우리 한번 데려가보자. 그래서 들것에 앞에 둘 뒤에 둘 중간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찾고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갈 땐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침받을게. 정말 고쳐지는지 한번 가보자. 정말 고쳐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찾자. 확실하게 우리가 건강체 찾아야겠다. 예수님을 찾자 해서 갔는데 웬 사람이 그렇게 꽉 조금만 비키시오. 우리 형제 에이그 비키시오. 나 지금 은혜 받고 있어. 중풍병자가 얘기합니다. 야 돌아가자. 야 이렇게 방해가 많은데 뭐 찾기는 뭘 찾냐. 찾다가 우리가 맞아 죽겠다. 방해가. 그랬으면은 찾다가 마른 겁니다. 나아가다 마른 겁니다. 5명이서 한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을 찾자. 확실히 찾자. 그러면 지붕 뜯는 수밖에 없다.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지붕 뜯는 동안에 거기에서 흙먼지가 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님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소리칠 수도 있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 와서 지붕을 왜 뜯고 있어? 그런 소리 들으면 뜯다가도 야 큰일 나겠다. 우리 예수님 찾아가지고 고치는 건커녕 맞아 죽겠다. 빨리 가자.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뜯고 예수님 바로 앞에 탁 놨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그래? 왜 내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방해하고 왜 말씀 전하는 거 중단하게 만들어? 그렇게 야단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면서 그 5명을 칭찬하시면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찾는 겁니다. 이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면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이런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가까이 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게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에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헬라 말, 히브리 말, 완전히 박사 중에 박사진. 그게 그의 스펙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 다음에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 때문에 안수받고 성령이 임해서 눈이 뜨고 성령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바울이 얼만큼 가까이 합니까? 배척했던 바울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모하고 지금 그래서 아나니아가 너를 만났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네 안수받고 성령 받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 예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을 다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 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정말 이 구약과 이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서 바울 신학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3,000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수님도 만나고 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유럽 선교.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우냐. 자기는 기도 생활하는데 방언에 대해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니까 그에게는 은혜가 계속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신이라고,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신이라고 막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바울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있으면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루도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가까이 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성경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타셨음에 저가 들어다니면서 병거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 치료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 다 바디메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진짜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잡혀가기도 합니다. 동성애자가 주례해달라는데 주례 안 해주면은 감옥서 들어갑니다. 이런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런 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시점에 또 앞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고 그것이 중국입니다. 누구를 본받자고요? 북한의 김정은을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중국의 시진핑을 본받자는 게 아닙니다. 시진핑의 그 무서운 학대와 위협 속에서도, 김정은의 그 무시무시한 폭압 속에서도 몰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지하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예배 못 드릴 때 내가 주님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제도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가 좋았다. 그때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몇 달 동안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진짜로 다시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저는 그분을 저분은 정말 주님 가까이 가려고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파자마 바람에 커피 마시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네 하늘 때 교회 안 가고 교회 오라 그래도 이제는 핑계대고 습관이, 아주 더러운 습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그 폭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모였습니다. 찬양 조용히 나중에 조용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타콤 속에서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터키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주님 가까이 하려고 주님 오스만 터키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을 때 지하로 그곳에 신학교도 만들고 그곳에 예배 장소 만들고 그곳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어떻게든 바위굴을 타고 어떻게든지 믿음 지키는,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는 주님, 구원하신 주님.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은혜 받을 때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예배 드리기 쉬운,
더 쉽게 되는 날보다는 더 어려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분명히 다시 오신 날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코로나 때문에 더 예수님 멀리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드는 그 사람들 다 고쳐라. 이 시간에 고쳐졌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갑시다. 더 가까이 가면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더 크게 주십니다. 더 축복받습니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논산교회 마지막 때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